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오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도를 시키시는가 여쭤봤더니 북한 문제였습니다. 북한이 아마 옛날 연평도에 도발을 했을 때처럼 그런 강도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셨기에 그 계획을 파쇄를 시켰더니 정말 우리가 다 보호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의 의는 어떤가?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의가 최고라고 그냥 막 키를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죄악은 사람을 심판으로 몰고 갑니다. 바람같이 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의. 우리는 의라고 마구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내세울 수가 없는 더러운 옷 같은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다.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게 하셨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분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그냥 의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못 삽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서 대신 죄인으로서 취조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입을 열지 않으셨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알았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말을 달아본 적이 없으시고 그의 무덤이 있을 리가 없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생겨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무덤에 갇히는 거기에 이르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기쁜 소식,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옷 입혀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를 못합니다. 의가 없으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의냐면 나의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말씀을 100%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 율법의 의, 내가 지켜서 내가 뭐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 길은 없다. 그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가 되느냐 하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의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가져가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를 얻었다. 이 믿음이 자기를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을 안 지불하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의를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의를 얻었습니다. 의를 얻은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하면 26절 같이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또 누가 의롭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의롭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의를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지 내가 뭐 해서가 아닙니다. 26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의롭습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의로워진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없다. 무슨 법으로 의로워졌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졌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졌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믿는 거지, 그래서 의로워진 거지 내가 뭐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건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할 때 내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서 의로워졌다면 그것도 못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의는 나는 정말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죄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구를 내가 의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내 눈에 거슬려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면 의로워집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걸 믿고 의로워진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믿으면 역시 의로워집니다. 내가 뭐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아주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 주신 의인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의로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내가 내 의를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의를 자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마련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텐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세요 하고 축복할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지만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까지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있다. 내가 뭐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나만 의인이라고, 나만 선민이라고,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주신 것을 입었을 뿐입니다. 내 모든 과거를 일체 묻지 아니하시고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의를 입혀주셔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다른 모든 사람을 볼 때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그렇거니 하고 좀 봐주면서 믿는 사람이 왜 도대체 저 모양이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과정 중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다 과정 중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앞서갈지는 몰라요. 지금은 내가 앞서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과정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과정 중이다. 가는 과정 중이다. 가는 과정 중에는 좀 부족함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는 날 다 의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는데 발견한 사람은 의를 누리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못 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유대인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의가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 의의 선물이 입혀지도록 거기에 눈 뜨도록 그 선물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세울 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가 없으면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관용하게 하시고 품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를 항상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선택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